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옆에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과 같은 제목입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 지금 시대가 여러분 이제 성령이 시대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미 성경에서는 모든 것을 다 계시하셨거든요. 예언해 놓으신 게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도 그랬듯이 우리가 어떤 징조를 보면은 그때를 알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한번 다시 상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교회, 아주 이상적인 성도라고 말할 때 생각나는 게 무엇이냐면 초대교회라는 것입니다. 아주 이상적인 교회, 이상적인 성도. 초대교회는 그래서 아주 놀라운 어떤 생명력이 있었죠. 어떤 핍박에도 계속해서 신앙을 버리지 않는 그런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는 그런 철저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복음을 나눠주기 위한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언제든지 다시 재림하실 거라는 그런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당시에도 보면은 어떤 그 재난이라든가 고난이 닥쳤을 때 그리고 막 폭풍이나 비바람이 번개가만 쳐도 그들이 인사하는 것이 그거였어요. 마라나타라고 인사했거든요.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나도 2000여 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왜 주님은 오시지 않는 걸까요? 아직. 예수님의 초림 사건도 그랬지만 미리 예견을 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한 그런 예수님, 메시아였지만 그때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재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처음 그 메시아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때 아담 이후로 분명히 예언을 하셨어요. 오실 것이라고,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라고, 그죠? 그렇게 이미 예언을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그로부터 믿고 있었지만은 주님이 언제 오시나 그런 기대감이 다 무너져 버린 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도적과 같이 오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선포하고 오시는 게 아니야. 나 내려간다 이렇게 다 알리고 말씀하시고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항상 오늘 오실 것처럼 우리는 준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을 생각할 때 항상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그래서 우주적인 종말은 이 우주가 완전히 다 끝나는 거죠. 파멸되는 거죠. 그런데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 주님이 나를 이 세상에서 부르실 날이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7절에 보면 만물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만물이 가까이 왔으니. 베드로는 삶이 늘 만물이 가까운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가오는 그런 심판의 날, 우리의 그 모든 죄를 결산하는 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일하는 그 삶의 순간순간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가, 그것을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마지막 때라고 한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한테 가야 되는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아무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본문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정신을 안 차리고 사는 건 아닌데 정신을 차리라고 얘기한 것은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똑바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조는 사람도 있고 횡설수설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만큼은 정신을 차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라는 말을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첫째로 분별력을 가지라는 겁니다. 분별력을. 그래서 마지막에 다가오면은 여러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를 되게 혼란시키고 판단력을 흐리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건, 그런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는 겁니다. 난리가 일어난다는 거고, 무슨 환경이 변화되고, 그래서 이런 모든 환경 때문에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용하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이렇게 두려움과 근심이 앞서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데, 더 놀라운 것은 또 한 가지가 거짓 선지자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말로, 거짓으로, 가르침으로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다, 나를 믿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그런 혼란한 틈을 타서 더 성도들을 미혹시킨다는 겁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그 당시에 이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곧 내일 모레 오신다, 곧 오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급히 써서 보낸 서신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3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하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할지라도 흥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그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 둘째로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은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거짓 교사들이 주의 재림을 가까이 왔으니 세상 일에 힘쓰는 것은 아무 쓸모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네가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가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하는 것은 다 부질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현실 도피자로 만드는 거예요. 따로 재림을 하기 위해서 다 우리는 기도하고 집 팔고 재산 팔아서 모여서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이죠. 거짓. 절대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이단 중에도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올해도 있었어요. 혹시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는데 과천에 은혜로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신옥주 목사라고. 이 목사는 지구상에서 이 낙원이라는 데가 아직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은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도 600명을 태평양의 그 섬 피지로 다 이주를 시켰어요. 거기서 같이 살아요. 집 다 팔고 농장도 사고 기업체를 해가지고 그걸로 다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되니까 교단에서 이단으로 얘기하니까 자기는 종말을 분명히 얘기한 것뿐이고 그것이 피난처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게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 농장에서 일을 안 하면은 폭행을 가하고 쫓아냈어요. 돈 한 푼 없이 한국으로 쫓아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사실이 밝혀지고 신성도들에 의해서 이 신옥주 목사랑 그 아들은 폭행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피지가 지상의 낙원이래요. 주님이 택한 그 구원받을 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직도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말을 건성으로 들었어요. 오늘 베드로 전서에서 이 베드로가 왜 정신 차리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살아계실 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다 제자들이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다 졸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졸음을 찾지 않고 기도 대신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면은 결국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그 시험에 든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 그가 계속 깨어서 기도했다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나 시험에 들게 돼요. 거짓말하게 되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음란해지고 안일해지고 게을러지고 그리고 조급해집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가정이 또 교회 공동체가 분열이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어떤 크리스천들도 기도 없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을 승천하신 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베드로는 모여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의 제자들 다와 예수님의 가족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 베드로는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한 장소에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세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에 성전에서 기도했던 겁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그 장소를 택해서 기도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도의 필수라는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레서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계속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로 깨어있으라. 오늘날 우리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많이 변동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신이 없다고도 얘기하더라고요. 막 몇 년 지난 후 잠시 한눈 팔면 새로운 많은 기기와 문명들, 여러 가지 사회적인 구조가 바뀜으로써 정신이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바뀌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졸고 있는 그 보초들이 마지막은 죽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까지 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졸고 있으면은 교회가 죽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죽습니다. 이 나라가 죽습니다. 이 사회도 다 죽습니다. 그만큼 성도들은 기도에 책임을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분명히 잘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어요. 청지기라는 것은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 나라를 지킬 사람이 없어요. 영적으로. 여러분, 이 나라에 많은 잘못된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법을 누가 막습니까? 막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신 사회가 혼탁하고 혼란스럽고 이런 것을 크리스찬들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지금은 정보가 그렇게 통신 수단으로서 유용하지 않잖아요. 정보. 근데 옛날에는 그 정보가 우리의 통신 수단이었습니다. 아주 필요한. 여러분, 그 우체부가 그 자전거나 오토바이 타고 정보라고 쓴 거 이렇게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근데 그 정보를 누가 발명했죠? 사무엘 모리스 교수가 그 정보를 발명했죠. 그 정보를 발명하고 나서 모리스 교수에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을 그렇게 발명하셨는데 그것을 만들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간에 부딪힐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모리스 교수님.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난간에 부딪힐 때마다 조용히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을 보여주십시오.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모리스 교수가 정보를 발명한 후에 제일 먼저 보낸 메시지가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정보를 통해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말씀을 보냈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모르스 교수가 전보를 발명하고만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나갈 때 앞이 캄캄할 경우가 많아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자신이 어떻게 해서 이거를 해결해야 될지 답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때 기도하라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신하는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이 세상의 종말이 될 수 있거나 내 육체의 종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 왜 그러냐면 마지막 때일수록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받은 것이고 이기적으로 사람이 변하거든요. 되게 어려운 상황, 극한 상황에 딱 다다르면요, 사람이 이기적으로 변하거든요. 나, 목숨, 내 가족 이렇게 이기적으로 딱 변하거든요. 서로 사랑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서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도 교회도 우리는 날마다 매주 볼 때마다 서로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서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는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교회에 어떤 사랑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 사랑이 뜨겁게 사랑하는 거였거든요. 뜨겁게 사랑한다 해서 목욕탕에서 이렇게 끼얹는 사랑 이런 사랑이 아니라요. 뜨겁겠죠, 거기 들어가면. 근데 그런 사랑이 아니라요. 아주 열심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죠. 뜨겁게. 그리고 꾸준하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한번 사랑합니다 그러고 내일은 이렇게 모른 척하고 이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뜨겁게 계속해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서로가 잘난 체하고 서로가 자신이 높아지고 서로의 이익만을 챙기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시죠. 내 옆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아는 사람이라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요한 1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사랑의 진가는 마지막 순간에 잘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다가올 때 마지막 순간이 될 때 그때는 진심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이 여러분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지식,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은 다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사랑만이 남는 거거든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니? 그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가 자식에게 할 수 있는, 남편이 아내에게 할 수 있는 그것은 사랑했다는 것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니라.
그러나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이렇게 얘기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실천하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잘 실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주변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잘하는 것보다는 잘하지 못하는 것을 많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본 모든 사람들, 제자들부터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진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목표로 우리는 힘들더라도 노력은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힘들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진짜 자기가 이 사람은 죽어서 깨어나도 사랑 못할 그런 사람일지라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실천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대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못 살게 굴고 여러분을 뒤에서 비방하고 이런 사람까지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자기에게 잘 대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돈을 주고 자기를 편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는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뜨겁게 사랑하라. 우리가 성경에서 사랑하라는 말은 모두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죄인까지도 사랑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지치고 어렵게 하는 자들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려면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 생각을 버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끝없이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잘못된 그런 마음으로 저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고 있다면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기까지 나를 사랑했는데 내가 이것까지 이런 거 하나 참지 못하고 저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노력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길들여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고요. 훈련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똑같이 그 사랑을 행하라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잠언서 10장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라는 말에서 인용한 말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에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우리가 그 사람을 구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그 모든 죄를 덮는 것입니다. 그를 사망에서 구원하고 그의 허다한 죄를 덮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가 구원받은 것도 있지만 그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는 겁니다. 베드로가 요구하는 사랑은 포용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따지지 않고 덮어주는 그런 용서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웃이 우리에게 용서를 빌 때 이웃의 잘못을 우리는 용서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77번 뿐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것. 무조건 용서해 주라는 것. 그리고 주기도문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고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이웃의 죄가 용서하지 않을 때,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용서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그래서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남의 죄를 사하는, 내가 그 죄를 사하노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을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지 않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은 것처럼 우리도 남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허물을 들춰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와 관용을 베푸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눈에 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교훈하셨습니다. 우리는 남의 허물과 잘못을 보지 말고 잘하고 남의 장점만을 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란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허다한 죄를 덮는 것입니다. 허다한 죄, 많은 죄, 그리고 어떤 죄라도 덮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미워하는 이유를 사랑하는 이유보다 더 많이 찾죠.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랑하고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을 더 말하는 것이 더 많아요. 허물을 드러내는 것을 더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죄를 덮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생각을 덮어야 돼요. 내가 덮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죄를 덮어줍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을 덮으려고 한다면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저 사람을 덮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면 덮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들춰낼수록 그 죄는 더 쌓이기 마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지었던 죄, 옆으로 봐서 죄, 뒤로 봐서 죄, 모든 죄를 다 드러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죄에 수렁에 빠지고 말아요. 모든 게 다 죄로 보이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기억해내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울 때 보면은 죄들이 막 나오잖아요. 서로의 죄들. 10년 전 네가 잘못했던 것부터 이렇게 나열하잖아요. 과거에 네가 어떤 죄를 졌잖아. 뭐 이런 거. 이렇게 다 끄집어내잖아요.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옛날의 죄는 그냥 덮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과거의 죄를 여러분이 계속 다 끄집어내면은 언제 그것이 끝나죠? 끝나는 게 없어요. 계속 더 쌓여가는 거죠. 죄가 더 쌓여가는 거죠. 살면 살수록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가 더 방대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잘못했을 때 내 죄를 바라보면서 남의 죄의 허물, 그것을 들춰내지 마십시오.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성도가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 사랑으로 허물을 덮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지만 그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안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부분이 성도의 사랑을 성경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신 것이, 두 가지 계명을 주신 것이 그건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계명은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계명을 주신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두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성도들은 가장 두려워할 것은 환난, 기근, 재난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 이런 마지막에 징조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 사건은 이미 와야 될 사건이에요. 성경에서 계시한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환난은 기껏 인간의 생명을 가져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이것은 영원한 죽음에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본문에서 사랑할 것을 가르치면서 무엇보다다 도라고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모든 예배와 감사의 예물보다 봉사보다도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이 시대에 주님 먼저 오시기 전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심으로 앞으로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서로 대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9절 10절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접할 때 억지로나 그런 기쁜 마음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 못하는 거. 초대 교회 교인들은 집들이 다 열려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오가다가 먹지 못하고 지쳐있는 그 나그네들, 그들이 와서 쉬고 먹을 수 있도록 집을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도들이나 선생들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 과부들 이런 사람들을 대접하는 삶이었습니다. 초대교회를 했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는 것이 전도와 선교의 가장 첫째 걸음입니다.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원망 없이 손님을 대접한 뒤에 선교든지 전도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교제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주 인색하고 그 사람에게 동정도 하지 않고 쌀쌀맞게 누구를 처음 봤을 때 대하면서 전도를 한다? 이거는 언어도다는 것입니다. 되지도 않아요. 로마서 12장 8절에 혹 권위 있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지 않은 곧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대접할 때 긍휼을 베풀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대접할 때 막 인상 쓰고 기분 나쁘고 막 이렇게 툴툴거리면서 하는 것을 대접받는 사람이 좋아할까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할까요? 그렇게 툴툴거리서 막 하면 인상 쓰면서 하면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즐거움으로 손님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서로라는 말이 3번이 나오거든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서로라는 말이 3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있고요. 대접할 때 나 자신을 낮춰서 상대방을 나보다 높이 대접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들이 자식을 자식 대접을 해줘야 돼요. 자식은 부모를 부모 대접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아내는 남편을 남편 대접을 해주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 대접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상사를 상사 대접해줘야죠. 그리고 부하 직원도 부하 직원으로서 대접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요. 그런 속에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 자신 자신을 겸손하게 이렇게 마음 자세를 갖는 것, 이것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의 허리띠를 띄워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먼저 대접하면 내가 대접하겠다, 이런 소극적인 자세로 대접해서는 안 돼요. 먼저 대접해야 되죠. 대접한 만큼 대접하겠다, 이건 상당히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 그런 관계로 끝난다는 건 그건 대접이 아닙니다. 대접을 먼저 하고요, 내가 대접받지 않을지라도 대접하는 것으로 끝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꼭 대접하고 나서 나 대접한 만큼 받아야 되겠다, 이거는 주고받는 거죠. 대접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남을 대접을 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접을 하다 보면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접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곳에 멸하러 가는 하나님의 천사에게 음식을 대접했고 그를 대접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대접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의 조카 롯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고린도를 여행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자들은 자신의 숙소를 그렇게 집회 장소로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께 정성을 다한 그런 대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칭찬하셨어요. 그 여인이 감람유를 발에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아줬을 때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대접할 때 두 가지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서로 대접하라라고 얘기했거든요. 서로, 분명히 서로. 만일 남으로부터 대접을 받기만 하고 베풀지 않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대접하고 섬김을 받는 자보다 대접하고 섬기는 자를 칭찬하셨어요. 그럴지라도 서로 대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웃을 대접하는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둘째 기억해야 될 것은 원망 없이 대접하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남을 대접할 때 되게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줬나? 이거 좀 뺄까? 뭐 이렇게 다시 집어넣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접을 할 때는 넉넉하게, 후하게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인색함이 없이. 결국 인색함으로 대접한 자들, 그 자들은 위선자요, 거짓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기 위해서 선을 베푼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못해 하는 구제, 남에게 보이기를 원하는 그런 구제,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입니다. 위선적인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것을, 은사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종들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얘기하거든요. 주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나의 로드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가 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된 신분으로서 그를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죠. 그가 주인이라면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봉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봉사하는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 7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등등 은사를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에 있어서는 서로 하는 것입니다. 남이 먼저 하기를 기다리는 것 그리고 포기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올바른 삶의 모습은 성도의 올바른 삶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활용해서 서로에게 봉사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서로 봉사하는 겁니다. 우선 봉사하는 것의 중요성은 자기가 없어져야 돼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는 말입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선한 청지기라는 것은요. 자신의 것을 자기가 가지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선한 청지기가 돼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봉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봉사해야 여러분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이것은 내 것이니까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봉사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청지기의 같은 마음으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물질, 내 능력 가지고 봉사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야 건전한 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이 은사가 나에게만 주신 것이므로 이것은 내 것이므로 내가 봉사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절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많은 봉사를 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 어떤 크리스찬 사업가가 쓴 글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버릴 수 없는 자라면 그 사람은 소유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어떤 자리든 어떤 소유든 내가 그것을 더 이상 버리고 싶지 않다는 유혹이 드는 순간 그때가 그 자리를 떠나야 할 시간이다. 여러분 누구든지 봉사하는 사람은 이런 청지기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사명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는 길인 것이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이 목회를 하고 나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이것이 내 불변의 자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목회를 시작하게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한다면 떠나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한 교회고 같이 성도들이 이룬 이거는 교회니까 그것을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되겠다. 여러분 그거는 청지기 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가야죠. 이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울 수도 있어요. 현재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뭘 해야 될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은 감당해 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맡은 교회에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모두 은사를 주신 것은 선한 청지기가 돼서 열심히 봉사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항상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이 그런 심정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그리고 오직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청지기 같이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여기시고 큰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 우리 모든 세운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